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기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리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리앗의 미스베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루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성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 엉터리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입다는 제사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였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완료하신 일이 너무나 경이롭고 감사해서 그분께 자신을 드리는 행위를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한 입다는 소원이 아닌 것을 소원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원을 한 시점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한 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여 입다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엉터리 소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꼭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어떤 존재가 훌륭한 삶을 보여줄 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창세전 언약의 성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다시 떠오르게 하고 그리고 죄와 그리고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에게 행하신 일을 오롯하게 드러내는 일을
일에 동원되는 이 피조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부흥회도 하고 막 소리질러 찬송도 하고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을 내려와서 받는다고 말씀을 많이 하였죠. 그러나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사용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의 힘이나 인간의 노력, 다시 말해서 세상의 떡으로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아 아는 것이 성도가 이 인생을 사는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입다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고 자신을 부인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기만 해주신다면 자신을 제일 먼저 맞이하러 나오는 자를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입다를 맞으러 나올지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입다의 소원을 묵인하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입다의 개선 행렬 맞이에 제일 먼저 보내셨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교회에게 구원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버지 입다의 죄 때문에 잡혀 죽도록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입다가 전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경이로워서 하나님께 소원을 한 것이라면 누가 번제물이 되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므로 수긍하고 인정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 딸이 번제물이 되자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소원자의 입에서 할 소리가 아닌 것이지요. 그러니까 입다는 자기에게 별로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릴 요량으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자 자신의 옷을 찢어가면서 애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서원을 통하여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희생시켜서 큰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한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적 유익에 탐닉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는 잘나서 사사로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입다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대표적으로 담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나야 하는 죄인들의 실존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한 자가 구원받고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무 죄도 없는 순결한 이가 자신의 죄를 대신 жил머지고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즉 대속. 그리고 대신 속죄를 한다는 뜻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무죄한 입다의 딸이 왕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이스라엘 대표인 아버지 입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11장 36절에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다의 딸은 자신은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에 의해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언약에 의해 죽기로 결정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입다의 딸은 지금 아버지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거짓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시지요. 그리고 친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또한 입다의 딸을 말씀하고 있지요. 입다의 딸도 처녀였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지요. 처녀는 아무 범죄하지 않은 순수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다의 딸도 처녀였다는 것을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9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디요. 입다와 이스라엘은 창기의 자손임이
파기증이 든 상태입니다. 입다도 창녀의 그 창기에서 나온 이 아들이었죠. 입다였지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남자조차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창기의 자손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는 모습입니다. 38절에 아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입다의 딸이 산 위에서 애곡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한 대신 죽는 자의 눈물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애곡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에서 35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비옵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었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애곡을 하시더라.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원망을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도 믿었고 그리고 또한 부활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관심은 인간의 육적 자아와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에 들어가는 죄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요. 정작 죽어있는 것은 무덤 속의 나사로가 아니라 바로 살았다고 자처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를 쫓아온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나사로와 함께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신다는 것이지요. 입다의 딸의 애곡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애곡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는 아버지 손에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입다의 딸이 스스로 죽겠다고 자원을 한 것은 입다의 서원대로 암몬과의 전쟁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음을 알았던 것이지요. 입다가 서원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면 이라고 서원의 조건을 달았습니다. 입다의 딸이 그 서원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사사기 11장 오늘 본문 39, 40절에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리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다의 딸을 기리며 해마다 애곡을 하더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입다와 입다가 대표하고 있던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입다의 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나는 창기의 아들 입다,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살아나는 창기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입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지. 그런데 겉으로 보면 입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대적 암몬을 쳐부수고 승리를 하지요. 그리고 그 승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결국 입다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죽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어서 하늘 왕을 왕 대접하지 않는 타락한 죄인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을 부수고 그들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왕 노릇에 관한 기록이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사사로 모형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들려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주인공에서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망과 부끄러움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평강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된 삶에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떳떳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 그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인간들의 욕망을 꺾으시고 죽이고 십자가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오직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순서에 의해서 또한 적은 물질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귀히 쓰여질 수 있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사역에 쓰여져서 널리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1단계 교회에서도 식사 같은 것은 못하게 돼 있어서 역시 끝나면 식사도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이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힘찬이가 나온다 했는데 또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